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고 또 고침을 받는 능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60년 동안 우리가 나뉘어져 있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는 조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독과 동독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로 통일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한 민족끼리 참으로 보듬으면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빨리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전쟁의 소문 때문에 오히려 외국에서 참 우리를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전쟁의 소문이 가라앉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양쪽 모두가 다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민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교회에 있는 주유소에 자동 세차장이 있는데 가끔 차를 세차하는데 동전을 넣게 되면 카페트를 빨아주기도 하고 먼지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센 바람이 먼지를 날려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서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 되어졌습니다. 미국 유타주에 가보면은 동전을 넣으면은 이온 소리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 가면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1프랑을 넣으면 솔향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판기도 있고, 동전을 넣으면 담배 한 개비에 불까지 붙여주는 자판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만은, 모름지기 장사란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물건이 좋네 나쁘네 깎아달라면서 감정을 주고 받아야만 되는데, 그런 감정 장사는 점점 사라지고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되는 무감정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어떤 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 무감정 자판기 신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벌써 사람들은 손가락 몇 개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서 듣는 자판기 신앙의 시대를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갈망합니다. 일상의 모든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구원 얻기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무감각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신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식 있고 지식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요즘에 고위층 인사들이 성을 매개로운 부정에 연루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들은 소위 사회에서 숭고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무언가 허전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집착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세상에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지만은 그것만으로 마음의 허로움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허로운 마음을 좀 더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지탄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 길을 취심한 게 아니겠나, 그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은 지식이나 비지식인,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구원의 길을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같은 애 가짜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0년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참기름 같은 것은 가짜가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 기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참기름이라고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진짜 참기름이라고 진짜라고 명사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식품에 관한 것이지만은 신앙에 대한 것은 더 다양하고 또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짜일수록 더 진짜같이 역사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가짜일수록 열심히 대단하고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한 일을 본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변호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단들을 방어하는 그런 변호를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단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지 모른다고. 거기에 비해 우리 신자들은, 정상적인 교회 신자들은 열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가짜일수록 목숨 걸고 진짜처럼 증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구원의 길을 찾은 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기를 갈망하여 전력을 다 기울여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만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노력해도 work hard to,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가 인도에 대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가끔 봅니다만은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자기 나름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평생을 그 고달픈 그 자기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의 참길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참 구원의 길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기뻐해서 너무나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기뻐해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안식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청중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는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기뻐하고 찬송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수천 년 동안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는 자기 일생을 기울여 썬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구원을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하지만은 믿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여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심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참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는 자매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항상 영적 좁은 문을 선택해야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좁은 문이란 뭐예요? 좁은 문이란 과신이 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항상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과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틀림없이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거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도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과신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이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지칭합니다.
개혁자들은 세 가지를 신앙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한번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또 두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신앙의 표지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의 신앙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사상 우리의 심령골수에 깊이 박혀야만 합니다. 그래야 딴 생각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누가 좀 우리 눈에 보기에 별스럽지 않고 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아량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란 겸손함을 지향하는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나와 배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겸손하셨다면은 피조물 된 우리는 얼마나 겸손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까요? 우리가 자주 대하고 잘 아는 주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말씀은 뭐예요?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간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취하신 겸손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 이것이 주님의 취하신 겸손입니다. 우리는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다고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그 사람과 동등된 존재라고 피하라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었을 때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랍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는다면 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조금도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유익을 입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로마 한인교회가 더 유익되고 복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이란 주를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해서 예전의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는 일에 골똘합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왕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신앙의 좁은 길이 아니에요. 정욕대로 사는 잘못된 삶의 패턴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린 이런 옛사람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만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고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당하는 사람은 생명의 좁은 문을 결코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은 자기가 굉장한 존재를 부각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에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스톤 가보세요. 얼마나 낮은지 고개를 90도로 꺾지 않으면 그 기도굴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섭리했잖아요. 자기 기도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겸손할지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건축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수비학교의 그 스톤도 가보면은 얼마나 그 문이 좁은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좁게. 그래서 스스로 좁은 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베네딕토 그 스톤에 가보면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짜투리 시간을 들여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의 기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씀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되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우리의 헌신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네 우선순위를 두고 정작 중요한 생명의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2장 21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만을 우선시하고 자기 세상 일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정작 영적인 일, 유익한 일,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일에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탄식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넓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으쓱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좁은 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의 길은 얼마나 내가 걸어갔는가. 정말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 열몇 시간을 낮에 보내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 동안을 살았는데 정말 오늘 하루 동안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부분들은 편리는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반성하시는 연습이 참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유익한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단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여러분, 운동선수의 경쟁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부의 경쟁에서 1등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운동선수들의 그 경쟁은 이건 말도 못하는 치열함이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세계 김연아 선수가 1등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굉장하구나라고 한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지만은 그 당사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는 피말리는 연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렇게 뛰어나게 이길 수 없다. 여기 싸우라, 또 경쟁하라, 싸우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문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Make every effort to enter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은 언젠가 닫혀버릴 문인데 닫히기 전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게 했을 때 주님은 그 사실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관 구절들을 쭉 명시하고 있는데,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연관 구절에 보니까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을 의미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나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삶.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무리 잘 알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나를 잘 알아야 내가 한국에 갈 때,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점심이나 한번 하십시다. 뭐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잘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대부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했더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난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은 대가리 일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이건 차치하고 그건 뭐 예로 들 필요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사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수천 명, 70년대 한 4, 5천 명 교회를 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천국을 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목사들도 굉장히 많더래요. 목사들도 뭐 그걸 100% 억셉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을 잘 알았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들 가운데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늘 평신도나 지도자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지 않는 단일적인 삶입니다. 한 번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중요하고 그 순간 허비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입니다. 그 기회들을 영원한 나를 위해 힘을 다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정욕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은 삶의 패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의 넓은 길을 선택하며 아주 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후회를 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 순종하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화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이요 잘 사는 삶입니다. 잘 사는 삶, 상상 생명의 좁은 문을 선택하는, 그래서 잘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잘 살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응?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생명의 순간들을 우리는 아버지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같이 내일도 동일하게 생명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할 일이 주어지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식한 영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기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부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